설교 제목이 뭐예요? 몰라요? 예? 맑고 깨끗한 양심. 보여요? 어디에 보여요? 작년에 보면 안경을 써야 돼요. 맑고 깨끗한 양심. 그거 안 봐요. 뭐요? 더 크게 쓸까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보는데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위인도 그러하고 잠언 23장 7절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 그런데 그 마음이 이게 이 양심에 의해서 조정을 받아요. 항상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보면은 또 뭐를 주셨냐면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게 자애로운 마음, 뭐 그런 한자어로는 그런 거예요. 좀 넓은 마음, 아량을 베푸는 마음, 뭐 그런 식으로 해요. 이 한자어.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한자는 그건 참 우리가 그런 뜻을 해결하는.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이게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양심은 어떤 양심이어야 되냐면 청결한 양심이래요. 청결한 양심. 바울 사도는 항상 이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 디모데 제자에게 편지하기를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을 가진 디모데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이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제자에게도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 이 청결한 양심이라는 청결이라는 말 자체가 맑을 청자에게 무슨 자예요? 맑은 청자에게 깨끗한 결자예요. 맑고 깨끗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청결한 맑고 깨끗한 양심. 그렇다면 정말로 맑고 깨끗한 양심이 어떤 양심인지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양심이 항상 맑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맑은 마음, 맑은 양심 있잖아요. 이 맑고 깨끗한 양심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맑게 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맑은 양심 따라서 해보세요. 맑은 양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왜 양심이 중요하냐면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괴로움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하려면 양심이 깨끗해야 돼. 양심이 중요해. 어떤 양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냐? 양심에서부터 우리가 기쁨도 나오고 뭐도 나와? 괴로움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양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맑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이 쓴물이 단물이 됐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달게 만들어요. 아멘.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달게 만든다. 뭐 한다? 달게 만든다니 무슨 뜻이에요?
기쁘게 만들고,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할렐루야. 이 맑은 양심을 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이 칠흑과 같이 얻으면 나는 죽든지, 나는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요. 양심이 아주 칠흑같이 얻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서 신경을 안 쓰고 늘 마음의 양심에서 칠흑같이 얻은 양심에서는 뭐만 나와요? 독사의 독이 나와. 이 양심에서 독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사람들을 갖다 시기와 음란과 질투와 불평과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칠흑같이 얻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경, 죽든지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그런데 이 마음이 맑은, 양심이 맑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고 달게 만들어. 소망을 갖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천국에 갈 때까지 항상 내 마음의 양심이 이게 정말로 내가 정말 맑은 양심인가 어두운 양심인가를 항상 살펴보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양심은 지옥과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주 그냥 이 지옥과 같으니까 지옥은 어때요? 아주 막 입에서 나오면 지옥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항상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자기. 그래서 이 지옥과 같은 양심을, 이 어두운 양심들, 이런 양심은 지옥과 같아서 더러운 양심은 지옥과 같기 때문에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 힘들어 죽겠네, 속상해서 죽겠네, 아, 기분 나빠 죽겠네, 맨날 죽겠다 이런 소리만 나와 입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더러운 양심이기 때문에 이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이게 지옥과 같이 된 마음이 양심.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그게 우리가 마음에 지옥과 같은 저기가 지옥까지 되는 이유는 항상 뭐 나오는 말이 죽는 말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는 말만 해. 그렇지만은 우리의 그 맑은 양심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맑게 만들고 항상 그러기 때문에 이 양심이 맑아야 돼. 우리는 항상 깨끗하고 맑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아 깨끗한 그런 양심을 날마다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걸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항상 이 그런 양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하는 그런 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이 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둘째로 맑은 양심은 오직 진실만을 구해요. 진실만을 찾아요. 여러분들, 이게 양심이라는 헬라어 단어 양심이라는 게 헬라어가 뭐냐면 신에이데스예요. 신에이데스라고 이렇게 써요. 이게 헬라어로, 이게 여기 같은 헬라어로 신에이데스인데
이게 뭐냐면 쉰과 A 대 시스. 이게 A 대 시스예요. 이게 원래 보면 쉰이라는 것은 뭐뭐와 함께라는 단어하고 이게 A 대 시스. A 대 시스는 뭐냐면 이거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알다, 다른 것과 함께 알다. 여기서 다른 거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함께 알다요. 이런 뜻이에요. 시메이데스가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함께 아는 거.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과 함께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진실만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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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의 누구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나를 가장 잘 알아요. 아멘. 성령님과 함께 나를 다 비추시. 성령이 계시해주기 때문에 양심에게 말씀이 양심에게 계시해주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말 자체가 말씀과 함께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데 내가 조금 전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지금은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마음이 이렇게 변했었지만 그 몇 분 전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조차도 양심은 다 알아요. 우리 마음을. 항상 양심이 그래서 우리 인생 행로에서 있어서 감독자고 때로는 뭐가 되느냐 하면 늘 해석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 행로에서 이 양심이 이 원어적으로 볼 때 인생 행로에서 항상 우리의 감독자가 되어주시고 또 뭐가 되어준다고요? 해석자. 그래서 이 양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자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다 양심을 그러나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 작은 소리를, 양심의 작은 소리를 우리가 늘 양심 우리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상황에서 항상 양심 우리에게 항상 우리 자신을 알려줘요.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러죠. 양심의 가책. 그런데 이 작은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때? 결국에는 나고자가 되고 만약에 인생이 아무리 모든 것을 이 세상 것을 다 진리에서 벗어나고 악한 방법으로 이 세상 것을 모든 것을 취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성공으로 이끌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을.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자들.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바로메타 같은 경우에 이 양심의 소리를 항상 들려야 돼. 내가 양심을 항상 살펴야 돼. 날마다 양심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귀담아서 들어야 돼. 아주 작은 소리로 양심은 계속 나에게 외쳐요. 항상 진실을 찾아요. 양심은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인생의 행로에서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자가 되기 위한 이런 양심을 맑은 양심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아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회개해야 돼. 회개를 한다는 것은 양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양심에게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양심에게 항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양심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하다가 짧게 하면요. 저도 하다가 조금 멈칫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저기 한글하고 우리 우가리도에서 이제 한글로 우가리도를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세종대왕이. 그런데 이 우가리도는 사실은 수메로는 형이상학적인 언어예요. 수메로를 다 형이상학적으로 만들었고 수메로에서 나온 게 히브리어하고 우리가 한글이에요. 항상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래서 잘 연구하고 언어들을 잘 알아야지 우리 신앙생활에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그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아람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이. 그런데 이제 아람어로 볼 때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양심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양심은 함께 아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아는 거예요. 이건 항상 진실을 찾아요. 내 안에서 항상. 아멘. 그래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실이라는 게 뭐예요? 피스티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맑은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날마다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은 양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뭐가 얻게 돼요? 기쁨.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아멘. 그게 어디 말씀에 있어?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회개할 때만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 양심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맑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이 어두워지면요 기쁨을 유쾌하게 될 수가 없어요. 3장 19절 사도행전 191쪽에 있죠. 요한복음 다음에 자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여기가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개혁 개정을 했는데 새롭게 된다 했는데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서 개혁한 거라서 새롭게 된다, 유쾌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개혁 개정에서는 새롭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한 거죠. 그런데 안 했잖아요. 때때로 저는 제가 20대, 30대, 40대까지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많이 받아서 이 암송 훈련을 엄청 받았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맨날 암송을 해도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앞으로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암송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남는 거는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암송한 말씀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실 때는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응답을 받지도 못해 자요. 그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해줘. 그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든. 그래서 이게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그날이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런데 회개를 하면 뭐가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맑은 양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맑은 양심은 이 마음의 눈이요, 마음의 등불이다.
마음의 눈이면서 마음의 등불이 뭐냐? 그게 바로 맑은 양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2절을 한번 찾아봐. 뭐라고 했냐? 마음의 눈이 밝으면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더럽게 된다. 이 마태복음 6장 22절로 한번 찾아봐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자, 마태복음 6장 22절 다 찾았어요? 네. 같이 읽어봐요.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의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몸의 등불이 22절도 같죠. 22절 맞죠? 네, 눈은 우리 마음의 눈은 이 마음의 눈은 여기서 눈은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등불이라고 돼. 이 양심이 맑은 양심.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있잖아요. 어둡게 되면 온몸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항상 답답한 거야. 이 양심이 어두운 사람들, 양심이 아주 칠흑 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잖아요. 뭔지 모르면 막 답답해. 뭔가가 어두워서. 그런데 마음이 맑은 사람들, 양심이 맑은 사람들은 마음에 눈이 밝고 마음에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덩달아서 행복해요. 기뻐요. 할렐루야. 이 마음의 눈이, 마음의 등불이 양심이 그래서 맑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내가 항상 내 자신이 그래서 이거를 살피지 않으면 안 돼. 정말로 우리 마음은요, 너무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밝고 맑고 환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하게 얼굴에 항상 빛이 날 수 있고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얼굴에서 빛이 아니라 깜깜하고 까매지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 제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다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다. 우리 한번 디도서 1장 15절로 가봐요. 디도서.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요. 디도 제자에게.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 340 몇 페이지예요? 7페이지네요.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로 한번 가봐요. 자,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불신자들, 믿음 없는 자들은요, 아무리 자기들이 선한 일 많이 하고 또 많이 하고 이런 행동 많이 해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대. 마음과 양심이 더럽대. 성경이 그렇게 아예 단정을 해버려요. 그래 우리는 항상 그래 마음이 양심이 항상 맑아야 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맑아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양심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기 때문에 점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점점 내가 사라지고 누구로 가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가득 충만해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갈 때 우리 마음, 항상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마음을 보셔. 하나님은. 그래 우리 양심을 보신다니까. 양심대로 행함대로 항상 성령께서 그 양심에게 자극을 팍 줘요. 그래가지고 찔리게 만들어. 양심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양심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항상 양심을 따라 해갖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24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우리가 요한복음 다음에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3장 1절들. 하나님을 섬길 때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맑은 양심으로 늘 양심은 뭐를 찾아요? 진실만을 찾아요. 거짓이 없어요. 항상 이거 뭐와 함께? 말씀과 함께. 그래서 이 말씀,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알아가게 하시는 걸 따라서 거역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항상 양심을 따라 섬겼대. 우리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아멘. 양심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꾸 너 그런 식으로 해서 너 자신 드러내려고 하지 마. 사랑하지 마. 이 정도 목사야. 너 또 조금 또 주니까 또 교만해질라. 그러지 마. 양심은 계속 말씀하시는. 너 그 생각 아예 버려. 시작도 하지 마. 인간적인 생각 하지. 생각도 하지 마. 항상 영적인 생각을 해.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에 굴복하는 생활을 해. 막 성령 내 안에서 양심이 계속 찔려요. 저를 찔러. 성령님이 함께 나를 그렇게 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과 함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게 섬길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야.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고요 24장 16절로 가봐. 그 회중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할 때, 자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나 만물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힘썼대요. 우리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뭐요? 내가 뭘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부활을 휴거가 되고 부활이 되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안 되면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우리 예수 믿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바치고 평생을 막 신앙생활에 올인하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도 부활이 안 되면 꽝이야. 휴거 안 되면, 다른 말로 해서 마지막 때 휴거 안 되면 그 뭐 나중에 휴거가 또 나중에 또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 그래갖고 저기도 되긴 되지만은 그리고 추수도 또 다른 추수가 있긴 있어. 그런데 이거 가장 비참한 거예요. 부활을 사도 바울은 믿기 때문에 이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어쩌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했잖아.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양심의 소리에 항상 순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양심이 즐거우면 어떤 병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일지라도, 잠언 27장 20도 한번 가봐요. 17장 22절.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잠언 저지에 보면 시편 다음에 잠언 봐봐요. 잠언 17장 22절 봐봐. 우리가 건강의 복도 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살아갈 때 건강의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양심에 꺼리낌이 하고 마음이 즐거워지거든요. 기쁘거든요. 맑은 양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17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한번 같이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한번 읽어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이 왜 생겨? 양심의 꺼리끼게 살기 때문에. 양심이 나를 다 알고 있거든. 하나님은 못 속여. 양심은 못 속여. 하나님과 양심은 못 속여.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늘 가져야 되는데 양심이 꺼리낌 없도록 바울 사도처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만. 아멘. 그래서 이 마음에 이 맑은 양심은요, 마음의 눈이고 마음의 등불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항상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도 힘써요. 내 양심이 지금 어두워졌나? 여전히 맑았나? 항상 살펴야 돼. 이 양심의 이 소리를 들어야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야만 우리는 나중에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질 않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도 조그마한 소리가 목이 아파서 했는데 자꾸 소리가 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결론입니다. 결론은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디모데가 이렇게 청결한 양심을 갖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 외조모에게 가지고 있던 뭐예요? 믿음이 내 어머니 유리에게도 전수되고 어머니에게 가지고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결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항상 이 맑은 양심은 전수를 통해서, 뭐를 통해? 전수를 통해서, 어떤 전수?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씀을 전수했잖아. 그렇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 베풀었냐? 뭐에 두 가지 약속? 땅과 뭐에 대해서 약속이요? 백성에 대한 약속. 자녀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라.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다른 말로 해서 선한 양심도 전수됐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믿음이 전수되고 말씀이 전수될 때 양심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청결한 양심은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날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잖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전수를 받는 자, 부모님을 통해서 조상들부터 전수를 받는 자,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은 예수는 믿음의 주가 되고 다 같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안 듣고 청결한 마음, 청결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전수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청결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